베델의 하나님에게로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내용을 20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을 때마다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옆길로 빠지는 거예요.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형이 막 끌어안고 울고 막 감동을 준 거예요. 형 보고 먼저 가라 그러고 자기는 또 베델로 가지 않고 먼저 숫곳으로 갔어요. 근데 숫곳으로 가서 떠날 사람 같으면 그냥 뭐 어디 모텔을 정하든지, 그때는 모텔이 없었겠구나, 텐트를 친다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좀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우리를 만들어. 뭐냐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숫곳에 있다가 베델하고 더 먼 세겜으로 또 빠지는 거예요. 세겜에 가서는 아예 거기서 땅을 사버려. 여러분, 이방인들이 땅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땅을 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로 계속 밀어 올리시는데 야곱은 계속 다른 길로 가요. 약복강을 통과하지 못했는가? 아니요. 약복강에서 은혜 받은 다음에 하는 행동이에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다리도 절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보면 숫곳에 앉아요. 가보면 세겜에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전혀 집을 짓고 우리를 치고 영원으로의 길로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생각만 하고.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야곱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택하면 좋지 않겠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단번에 야곱을 베델로 집어던지면 될 거 아니냐. 뭘 그렇게 하나님이 복잡하게 일을 하시냐.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자기 걸음으로, 자기 인식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야곱의 베델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은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숙제할 때 엄마가 답답해서 엄마가 먼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숙제를 엄마가 다 풀어주는 거예요. 아이는 실력 잘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요즘 부모들은 돈이 있으니까 자녀가 뭘 해달라 그러면 앞서 다 해줘.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마누라한테 덜컹대고 돈에 덜컹대면 이혼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옥상에서 배트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르쳤냐면 우리들이 가르친 거예요. 교회도 입만 벌리면 축복 논리에 빠지죠.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약복강을 주시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되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 걸음이 베델로 향하는 결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 걸음으로 걷기를.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구원이 확실한 것은 야곱의 이 내용을 보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신 법은 야곱은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다른 곳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만들어내십니다. 드디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향합니다. 근데 이 드디어란 이 내용 안에는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자 보세요. 지리적으로 머리에 이으면 숫곳에 가서 집을 짓고 우리를 트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세겜에 빠져서 세겜에서 뭘 사버려? 땅까지 사.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의 딸이 강간당하게 만든. 성경이 어디 있는가?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그 마음에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미 이때는 강간이 끝난다. 강간하고 나서 계속 세겜의 추장 아들이 야곱의 딸을 디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추장 하몰에게 의사를 전달하죠. 내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몰이 야곱의 형제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딸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들이 뭐라 했냐면 할례를 행하면 내가 결혼하겠다. 할례라는 건 알죠? 꼬치끝 이렇게 자르는. 여러분 아이들 할례 다 시켰죠? 할례 받고 나오면 어때요? 거의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앞에 그 일회용 컵을 잘라. 그러니까 건드리면 사람의 살 중에서 제일 예민한 곳이 어디냐면 꼬치입니다. 근데 꼬치를 잘랐으니 그게 그 일회용 컵에 부딪히면 막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으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습격해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머리가 잘 돌아가죠? 아버지처럼 잘. 알았어요. 그 아버지예요. 그 아들. 아니 저 새끼 어디서 나왔어? 그랬지. 어디서 나오긴 그 속에서 나와. 아버지가 술 먹고 해롱거리면 아들도 술 먹고 해롱거려. 아버지가 담배 피고 해롱거리면 아들도 똑같이 담배 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 앞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변화가 없어요. 자식이 똑같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똑같이 머리 쓰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세겜의 아들들이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으면 서 있어야 돼요?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연단 찍게 갖고 다 죽인 거예요. 연단 찍게인지 뭔지 나 잘 모르겠어요. 다 죽이고. 그리고 다 죽이고 나서 자기 누이 동생 디나를 데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 디나는 이미 세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추장.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니까 자식들도 완전히 마탱이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도 하지 않고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고 나서 그의 누이 동생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또 디나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재산까지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이러한 사태를 야곱이 보고 야곱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절하는가? 34장 30절입니다. 자, 이 아버지란 놈이 이따호밖에 안 돼. 아버지란 놈이 완전 엽전 12냥밖에 안 돼. 한번 자세히 내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즈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다.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이게 애비가 할 말이에요. 비록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디나가 강간당해도 세겜 땅 추장한테 시집만 가면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들이 추장이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는 성경 뒤에 말하고자 하는 뜻을 읽으셔야 돼요. 이 설교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성경 읽고 성경 얘기하면 누구나 다 하지. 그러니까 성경 뒤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읽어요. 세겜 지역은 여러모로 살기도 좋고 문명도 좋으니 우리가 여기서 살면 될 텐데 이제는 니들 때문에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들이 막 아버지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누이 동생을 장녀처럼 대했는데 이게 옳으냐고 막 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소리를 몇 번이나 해요. 하나님이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집에 갈 때도 3일 길에 베델에 나타나서 내가 다시 돌아와 이곳에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급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싸워주시고 승리해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는 베델로 올라가. 근데 안 가. 그러면 이런 사건이 딱 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너희들 때문에 나는 그렇게밖에 안 돼. 사람이 영적으로 죽으면 자기의 주변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해.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잠자는 사람도 있고, 난 잠자는 사람이 제일 예뻐요.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잠자는 모습은 가장 편안하잖아요. 특히 오늘같이 비가 오고 이런 날은 아주 참 이뻐 보여요. 입만 안 벌리면 좋겠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와 교통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설교가 들려요. 그러니까 야곱은 보세요. 기적을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이긴 야곱 아닙니까? 근데도 아직도 야곱이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모르는 거야. 너희 때문에 바로 너 때문에 재수없이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야.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 탓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바로 잠자는 너 때문에 내 설교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있으면 100% 눈을 다 떴습니다. 한 사람만 의지의 한국인처럼 아직도 한국에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게.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자기 인생 앞에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이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베델이 야곱이 생명의 길로 안 가니까. 하나님이 몇 년간 참았어요? 약 20여 년을 참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창립 24주년인가요? 하나님이 구시기도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목회 마지막이 이제 기도 목회입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성도는 기도 안 하면 싹군데요. 목사도 기도 안 하면 싹군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집에 가서 혼자서 3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은 지지지 마세요. 혹시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이 기도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의 회오리 같은 바람이 일어나서 지금 기독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독해 하시는 이 안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 어느 집사님이가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우리 성현교회 기도회는 연속곡보다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비교를 연속곡. 그러면 우리 성현교회도 막장 드라마를 쓰라는 건가? 뭐야 이거.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신.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가게 하시는. 저도 안 하면 저도 피곤하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송 장로님하고도 잠깐 김 장로님하고 얘기했나? 이게 매일 똑같은 성도 아니에요. 제가 부흥회는 설교 30편만 있으면 일생을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매일 다른 설교해야 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 똑같은 사람. 바뀌는 게 2.5%밖에 안 됩니다. 탈진이죠. 탈진.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내가 하면 힘들어서 못.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그 생애에서 디나를 강간당하게 하시는가? 20여 년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십니다. 가라. 네가 장로아들, 목사들로 이래서는 가. 근데 우리는 숫곳에서 세겜에서 안 가는 거야. 못 가. 땅 사고 안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이해가시면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왜 사랑하는데 내 인생을 이 꼴로 만드는가? 나를 부르시기 위한. 성경 몇 군데를 찾아. 이사야서 1장.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까지 겨우 남았도다. 간단한 얘기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워 터져도 돌아오자.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때리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한 명이라도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깡다구를 부르면 어떻게 돼?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서 9장 13절.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면 더 많은. 여러분, 물질 있는 거 흩는 거요? 순간입니다. 건강? 순간에.
난 신체 검사를 할 때마다 여러분 겁 안 납니까? 난 신체 검사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목사로서 양들을 용서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주여 하고 괜찮습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또 숲곳에 앉아있어. 돌아오지 않으니까 더 많아.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 자식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그걸 우리 교회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도 자랑하면 그냥 안 둘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 나 그냥 안 둘 거야. 건강 자랑하자. 합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항상 감사. 건강 자신할 거, 목회도 자신할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자신할 거 아무도 없어. 내일 일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부흥회 가다가 하닥 해서 에녹처럼 올라갈 수도 있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왜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저는 이 말씀이요 가슴을 때려. 여호와의 불은 아수르에 있고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불문은 버림받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에게 불문을 통해서 정금 같은 자식을 만들기 원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니 돌아오라고 매를 드는 것이고 내가 버린 자식 같으면 하나님이 팔 아프게 매 때리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이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음성을 준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전체 내용이 뭐냐면 다시 베델로 올라.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초지일간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베델인가? 라는 생각에 이제 머무를 때가 됐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 형이 죽이겠다 했을 때 3일 길에 베델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준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다시 돌아오게. 근데 다시 돌아오는 기간이 얼마 걸렸어요? 20년. 20년. 야곱은 이 언약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 야곱은 이 언약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야곱은
자기가 멋대로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왜? 언약. 베델이 왜 베델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이기 때문에. 아멘.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이 책에 보니까, 안요한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한 6, 7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인데 굉장히 못되게 보여요. 아버지가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밑에 해놓고 안요한 목사, 안요한 복음 해놓고 순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고 도망다니다. 그게 안요한 목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안요한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요한아 이거 봐, 고무줄을 막 돌려봐라는 거야. 막 돌리니까 고무줄이 막 탄력을 받아서 막 늘어지잖아요. 놓아봐라니까 자기 앞에 오지. 네가 실컷 도망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누구 아니다? 하나님 앞이다. 왜? 언약.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언약.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매를 대시는가? 언약. 하나님이 왜 나를 조금만 잘못해도 무슨 경찰처럼 나를 왜 그렇게 수색하는가? 언약. 아멘. 언약. 이 말씀 때문에 야곱은 죽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약속을 받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를 좋아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핸들링 하십니다. 아멘. 나는 하늘나라 좋아.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면 여러분들이 자기 발로 스스로 자기 고백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철학으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좋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환난과 고난을 통과시키면서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을 통과시키는 이유 하나,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 난 너무 좋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난 지금 죽어도 주님 소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움직이십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이제 올라가면서 야곱이 하지 않던 일을 하는, 어떤 일을 하는가?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버릴 것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너무 쓸데없는 것을 너무 오래 지고 있었고, 돈, 권력, 명예,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게 부용진,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그 쓸데없는 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아픔과 근심과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어디로 올라가? 따라합시다.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한다. 여행자는 짐이 가벼워. 저는 그 자전거를 타. 오늘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을 타. 빗속에. 빗속에 자전거 타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자전거에 물을 가득 담으면 그게 부담이 와. 그래서 얼음을 갖고, 얼음. 그게 녹으면서 이제 무게를 좀 줄이려. 나중에는 막 고개 올라가면요, 이 조그만한 이 무게도 부담이 오다. 설교를 생각하면서 깨달은 거. 따라합시다.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한다. 하늘나라를 향하는 순례자는 더더욱 짐이 가벼워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리라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겠다고 여겼던 우상, 금, 은 버리는. 즉 다시 말하자면 그런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걸, 그런 것이 나의 생애를 지켜주고 내 영생을 지켜주고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고 터득해.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과 매치되는 찬송을 한 곡 부르고 싶어요. 멀고 먼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나갔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배경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죄악으로 더럽히는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죄인이라 영광의 길 걸어가신 내 주의 주 찬양하. 구원함을 얻은 영광의 길 걸어가신 내 주의 주 찬송은 말씀과 매치할 때 폭발성. 자,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릴 때 어떤 기적이 나는가? 창세기 35장 5절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5장 5절 성경 보실까요? 같이 시작. 디나 사건을 통해서 사망 직전에 갔던 야곱,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다 버리고 하나님 베델로 향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야곱 일행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뭐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로 향하다가 세겜에 앉아있고 베델로 향하다가 숫곳에 앉아있는 자들, 일어나 사시고 참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과 찬양과 환경으로 나를 축복하셨는데, 베델로 올라가겠다 놓고 나는 숫곳에 있고 세겜에 있어 결국 디나 사건을 당했습니다. 내 영혼과 내 신앙 고백이 풍비박산이 되었고 내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정말 무거운 일밖에 내 앞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신호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신호고 나를 책망하는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매를 드는 이유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나를 지켜주리라 믿었던 우상, 금, 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것이 영생의 길을 걷는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는 사시고 참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주께서 사방의 고울들로 두렵게 하고 어느 누구도 야곱을 추적하는 자가 없이 은혜의 길을 걷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릴 때 아무것도 아닌 이 예물, 아무것도 아닌 물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